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앉은 권사님은 막힘없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도 줄줄 나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고 기도는 10분이 지나도 끝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버티고 계신 분, 다른 사람의 기도와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된 분, 너무 오래 아파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분에게 이 말씀이 작은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더 멀리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몇 해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6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넘게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녀 문제로 울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고, 병원에 입원한 교우가 있으면 작은 성경책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깊이 기도하지 못할까? 내 기도는 너무 평범한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남들은 그분을 기도의 사람이라 불렀지만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가볍게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새벽빛이 싱크대 위에 푸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두어 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부엌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남편을 따라 응급실로 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무전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들것의 쇠고리가 작게 부딪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멀리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기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사오니 그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열어도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정말 절박해지면 말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잘하던 말도 사라집니다. 성경 구절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힐 뿐입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좋은 표현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마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왔습니다.
차갑던 병원 복도가 조금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한 처치를 마쳤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은 뒤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드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평생 가장 정직한 기도였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기도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병을 아십니다. 자녀의 형편을 아십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도 아십니다. 밤마다 왜 잠들지 못하는지, 누구에게 받은 말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믿는 일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붙잡고 있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짧지만 깊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7가지의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붙들 수 있는 기도입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새벽에도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첫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순서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 예배당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분,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이런 작은 일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말을 고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봅니다.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쫓겨날까 두려워합니다. 자녀는 다릅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날 때 아버지 앞에 서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왜 넘어졌는지 순서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릅니다. 아빠. 그 부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프다는 뜻입니다. 무섭다는 뜻입니다. 나를 안아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 와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달려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나의 아버지. 이 짧은 부름은 기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76살 된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5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았고 교회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사님을 믿음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 손자의 감기나 자신의 허리 통증 같은 작은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하다고 여겼습니다. 기도할 때도 큰 일만 골라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귀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6살 된 손자가 고열로 앓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야간 근무를 해야 해서 그날은 집사님 부부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은 물수건을 갈아주다가 새벽 3시를 넘기고 잠깐 소파에 기대잠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젖은 수건에서는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방바닥은 따뜻했지만 창가 쪽으로는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혹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손자의 상태를 살펴주시고 평소처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한동안 손자의 이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시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새벽에 처음으로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사소하다고 숨겨온 것들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저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올 무렵에는 열도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눈을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자리에 앉으면 먼저 말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할지 머릿속으로 순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뒤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갑니다. 결과가 어떻든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자녀와 마음이 어긋났습니다. 제가 먼저 부드럽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오늘은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사소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도는 시험이 아니라 만남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가는 것이더군요. 아버지께 갈 때는 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십니까? 다른 말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시오. 기쁠 때도 부르십시오.
무서울 때도 부르십시오. 병원 검사표를 손에 들었을 때, 자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혼자 밥을 먹으며 빈 의자를 바라볼 때도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밤새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61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서 15년 넘게 장사한 집이었습니다. 점심이면 근처 직장인들이 찾아왔고, 저녁이면 단골 어르신들이 국 한 그릇을 드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근처 공사가 길어지면서 길이 막혔고 식재료 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대금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도 불을 끄지 않은 채 빈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기 버튼 누르는 소리만 딱딱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게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그 다음에는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새벽 권사님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캄캄했습니다. 권사님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통로를 비추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우산 끝에서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창문에는 비가 부딪히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는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앉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맨 앞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쯤 되는 의자 옆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혹시 관리하시는 분이 들을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밀린 월세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에게 혹시 도움을 청해야 하나 고민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를 받으며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손님이 갑자기 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움이 조금 물러갔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예배당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날을 버틸 수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했는데 형편이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먼저 우리를 살립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같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둘째, 주가 되자
조금 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견디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래전에 단체 식사를 주문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매일 점심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였습니다.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가게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한 번에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린 돈을 갚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잠이 오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몸에 통증이 길어져 마음까지 지쳤습니까? 가장 짧은 말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기도를 막는 가장 두꺼운 벽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또 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숨깁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눈을 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은 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됩니다. 숨기지 않으면 됩니다.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로 돌아가면 됩니다. 53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유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특히 어린 동생에게 너무 모진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버지 병원에 몇 번이나 왔다고 그러느냐? 이제 와서 받을 목만 챙기려 하느냐?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동생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끊은 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으로서 병원비도 많이 냈고 장례 절차도 거의 혼자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그날 했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감기약을 먹고도 잠이 오지 않아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뜯다만 약 봉지가 놓여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집사님은 무심코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갑던 마루가 손바닥 아래에서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의 온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도 미안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살게 하는 일입니다. 죄책감은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은 너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을 피해 다녔든 괜찮습니다. 오늘 돌아오십시오.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기도만 마음에 품어도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네 가지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고백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부탁으로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기도는 드리는데 사랑의 고백은 사라집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봉사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돈이 필요하다고만 말한다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녹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5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다닌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성가대도 했고 주방 봉사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 없는 창고에서 구호 물품을 정리했고 겨울이면 누구보다 일찍 나와 예배당 의자를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사님을 성실한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틀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안 히터에서는 마른 먼지 냄새가 났고 손에는 접어둔 성가대 가운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오래된 찬송가를 펼치면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바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를 마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문에는 희미한 겨울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 말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있던 눈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많이 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배 중에 찬양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도 수없이 불렀던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예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숙제 같던 기도가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봉사할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이 굳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말이 달라지고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좋다고 부르는 일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픈데 웃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69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은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좋지 않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아내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염려가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니게 해주세요. 큰 병만은 아니게 해주세요.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와 나란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는 환자 번호를 부르는 목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사온 보리차는 종이컵 안에서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오전 햇빛이 병원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자녀들을 키우게 하셨고 오늘도 함께 병원에 오게 하셨구나. 장로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사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단계의 질환이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몸이 지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속이 불편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장로님은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찾았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병원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곁에 있던 은혜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까? 억지로 기쁜 척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가지를 찾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어 감사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작은 불을 켭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여섯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녀가 반드시 이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병이 자녀가 반드시 이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맡김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체념도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64살 된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외동딸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딸 하나를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날부터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다가 차라리 당장 나오라고도 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하고 싶었고 사돈댁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기도도 자신의 뜻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을 반드시 다시 붙여주세요. 하나님, 사위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제 딸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붙잡겠다고 힘을 주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다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제 뜻대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뜻대로 해요.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저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부부 문제는 오래 걸렸습니다. 상담도 받았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폈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 기도를 반복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사위를 미워하는 말도 줄였습니다. 자신의 불안으로 딸을 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랑 이야기하면 숨이 좀 쉬어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먼저 자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뒤 딸 부부는 다시 함께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전처럼 결과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도 붙드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우리의 손을 펴게 합니다. 붙잡고 있던 자녀를 놓습니다. 결과를 놓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방법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손을 펴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뜻대로 해요. 이 기도가 조급함을 평안. 이 기도는 7가지 가운데 가장 깊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더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더 좋아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더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평안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74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이 힘들어졌습니다. 식탁에는 늘 한 사람 목만 놓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빈집에 크게 울렸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의자를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고 밤이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남겨두셨어요? 자녀들이 더 자주 오게 해주세요. 이 외로움을 없애주세요. 어느 봄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데워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남편도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권사님은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자녀들이 멀리 있어 외롭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와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숨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충분해요. 그날 아침 미역국의 맛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북적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 웃었습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위로도 하나님이 아시는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가진 것이 적어 불안하십니까? 충분해요.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기도했지만 아직 답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충분해요. 이 고백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요하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두 기도는 우리의 손을 펴게 하고 빈손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의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관계가 들어 있고, 절박함이 들어 있고, 회개와 사랑과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맡김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직 정신이 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러도 됩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병원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릴 때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도 좋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마다 짧게 부르십시오. 지난 일이 마음을 찌르면 용서하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신을 정죄하며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 사랑해요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식탁 앞에서는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반찬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고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손을 펴십시오. 뜻대로 해요. 이 말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믿음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 빈자리를 바라볼 때는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람이 곁에 없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천천히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 눈물이 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한 가지 길입니다. 어떤 날에는 7가지를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아십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골라보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도와주세요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세요입니까? 그 말을 천천히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떨고 있던 우리를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 문제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세요.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했던 말과 숨겨둔 욕심을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피하면서도 괜찮은 척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날에도 감사하고 눈물 나는 날에도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녀와 건강과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원대로만 되기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충분해요.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주님이 남아 계시니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짧지만 진실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돌아가십시오.